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52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기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준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거리, 또 크기, 위치를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집니다. 집을 지을 때도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도로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기준점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원표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서 외국의 동경까지는 몇 킬로, 소련까지는 몇 킬로, 부산까지는 몇 킬로, 이렇게 표속에 거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도로 원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공기가 지상에 착륙할 때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착륙 기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 날씨 상태가 안 좋고 안개가 자욱이 끼어서 시야가 안 좋을 때 계기에 의해서 항공기가 착륙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계기가 이 착륙 기준점을 중심으로 항공기가 착륙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 기준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미래가, 행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기준점이 되는 요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기준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기준점으로, 또 가정을, 자식을,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좀 차원 높게 이념을
세계 평화라든지 그런 생명 지킴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연령과 시대에 걸맞는 인생의 기준점을 잘 정해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을 멋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미래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이죠. 특별히 하나님 신앙. 이것도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준점을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두고 사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챙기시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인생길에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준점을 하나님 신앙에 두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좋은 데를 이렇게 막 소개해도 우리는 인생의 기준점이 하나님 신앙에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뭐 불편한 자리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기준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신앙을 기준점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 그 내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같은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신앙인들이 서로 선택하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기준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도 이 신앙의 기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믿음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준점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신앙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신앙의 기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교회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신앙의 기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로 다 택함을 받았지만은 신앙의 기준점에 따라서 니골라 같은 사람은 적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준점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 신앙의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점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만든 신앙의 기준점.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여러분들이 있고 뭘 전제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 이제 이 로마서 이제 다음에 10장, 11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만든 신앙의 기준점.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신앙인이 만든 신앙의 기준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만든 신앙의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만든 신앙의 기준점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서 난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그들의 신앙의 기준점은 뭘로? 믿음에서 난 의를 기준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만든 신앙의 기준점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기준점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신앙의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었어요? 하나님의 의에다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 자기 의에다 두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거는 그 뒷부분에서 얘기할 거니까 지금 영역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신앙의 기준점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이죠. 그러니까 정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의. 이게 뭐냐? 기준이잖아요. 캐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신앙의 기준의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만든 신앙의 기준점.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은 여기 10장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안 보이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신앙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앞에 뭘 전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난 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으로 그걸 신앙의 기준점으로 갖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신앙의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만든 믿음의 의는 다 같은 개념의 용어다. 그거를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읽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신앙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의 의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의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누가 만들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잘 믿는 사람. 예?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남다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지식과 경험과 열성을 기준으로 뭘 만들어요? 신앙의 기준점을 만들어요. 바울은 이렇게 만든 신앙의 기준점, 그들이 만든 신앙의 기준점을 뭐라고 표현해서 성경에서? 자기의 의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 자기가 만든 기준이다. 응?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경험에서 자기 지식에서 만든 기준이다. 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처럼 신앙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신앙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 열성적인 신앙의 행위를 중심으로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럼 자기만 넘어지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꼭 뭘 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죠.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신앙의 기준점은 성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0장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들이? 유대인들이. 응?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저도 이 함정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 함정에 어느 땐가는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회의 본능이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안 빠져나오면 뭐가 돼요? 가룟 유다가 되고 니골라가 되고, 예? 그 모세의 누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나의 신앙의 기준점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만든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 것도 어떤 기준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안 나가면 아무 권사가 또 전화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신앙 기준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 아무리 바빠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 살아야지. 내 소망을 이루어야지. 이런 하나님의 의,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다 그러면은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오늘 예배 안 가고 그러면은 좀 찜찜하니까 빨리 예배 빨리 가서 하고 좀 예배 오늘 좀 빨리 설교 좀 짧아서 빨리 끝나고 내가 오늘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리고 나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자기의 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로부터 출발했느냐? 내 신앙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기준은 뭐예요? 내가 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상황인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인지, 어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의 권면인지 여러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신앙인은 자기의 지식, 경험을 근거로 한 신앙의 기준점을 배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신앙의 기준점을 나의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놀라운 것은 신앙인이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확률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한 신앙의 기준점이 아닌 자기의 신앙적 지식, 신앙적 경험을 근거로 한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누가 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인데, 자신이 신앙적 경험한 것과 신앙적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식하고 신앙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지식을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으면 나는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 10번 읽은 것하고 신앙은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루터처럼 로마서를 읽는데 오직 믿음은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는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 그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어.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로마의 그 큰 권력 앞에서, 캐톨릭 권력 앞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죠. 종교개혁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딱 말씀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지식과 행동으로 경험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행동으로 바로 옮기게 되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신앙의 행위인 것 같지만은 그거는 엄밀히 따져보면은 믿음의 영역은 아니에요. 지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행동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려면은 매 순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해서 실천하는 것이죠. 나의 작은 언행을 실천하기 이전에 내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아멘하고 실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경험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아는 것, 지식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나는 신앙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신앙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자기의 신앙적 지식, 신앙적 경험을 근거로 한 자기가 신앙의 기준점을 만드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한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서로 특성이 좀 달라요. 먼저 자기가 신앙의 기준점을 만드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적 지식과 경험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기독교 계통의 방송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이런 일을 몇 개 했고 성경을 어떻게 했고 뭘 했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물론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것을 자랑해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죠.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행동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조언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혹이 그에게 있어요. 결국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32절에 믿음보다 행위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예. 또 10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식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행동한 것이지 실제로 신앙의 영역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10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대단한 신앙에 다 제사장들이고 신앙적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의 의가 기준이에요. 자기 신앙의 경험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으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여호수아 얘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10년 전에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 한다? 아니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지금 간 거예요. 그렇죠? 건너가라 하니까 건너갔어요. 7번 돌아라게 7번 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찬양대를 앞서 보내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신학이 있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의 마음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마음, 자랑과 교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그것이 신앙의 기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점검해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맡은 일을 할 때는 자신의 방법으로만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방법. 다른 사람의 방법을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는 웬만하면 거부를 해요. 왜? 자기의 의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협의나 회의를 할 때에도 자신의 생각, 견해, 지식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자신의 지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자꾸만 해요. 평가해요. 그리고 자기가 해답을 내주려고 해요. 결정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있어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 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은 그렇게 안 하고 내 의를 잘 나타내야 돼요. 특허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나한테 돈을 내야 돼요. 이게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눌한 사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성령께서 중심에 대셔서 합력해가지고 선을 만들어내신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신앙의 기준점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 있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오늘도 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 또는 레마라 그러잖아요.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지만 레마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신앙의 겸손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자신의 신앙적으로 아는 것과 신앙적 경험을 앞세우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제 생각과 욕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목회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이제 똑똑하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거를 벗어나야 돼. 그걸 벗어나야 돼. 자신의 신앙적으로 아는 것,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고 하거나 조언하지 않죠. 두려워해요. 그래서 권사님 뭐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내가 말을 못해요. 왜? 내 경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계획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제가. 권사님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네? 직접 알려주실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평가하지 않고 내 경험의 지식으로 조언하기보다는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령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권면하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모든 일은 기준점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신앙인데 신앙에 또 기준점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기준점을 내가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